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실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활은 실화다. 이건 소설도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실화예요. 실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전해오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활은 아주 확실한 그런 실화인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적어도 오후 3시 정도까지 3시간 이상을 자신의 있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느라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피까지 완전히 다 쏟았어요.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여기 집회, 큰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다 가만히 앉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까? 이게 퀘션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1일 만에 부활시켰으면 또 거기에 상당한 오해들이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루머들이 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둥, 덜 죽어서 다시 깨어났다는 둥, 별별 소리가 다 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초상나면 보통 3일장을 해요. 그래서 이틀 될 때까지는 그냥 천으로 덮어버리고 내비둬요. 혹시 살아날려나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죽자마자 그냥 냉동고에 들어가지만, 옛날에 시골 장녀는 저 아로목에다가 이렇게 고여놓고 그러고서 거기다가 천 덮어놔요. 혹시 살아날려나 하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염을 해요. 이제 확실히 죽은 거 알고 그러면 염을 해요. 그래서 염하면 관에다 집어넣고 3일째 장사 지내는 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절했다 깨어나는지, 덜 죽었다 살아날라는지, 이래서 아마 3일장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1일이나 이틀 만에 깨어났으면 덜 죽어서 그렇다는 동, 기절했던 거 살아났는데 거짓말이라는 동, 얼마나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고, 무덤 앞을 큰 돌문을 갖다 꽉 막아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앞장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걸 조작을 한다든지 유언비어 터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을 명해서 철저하게 수비하게 해달라. 그래 빌라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빌라도가 거기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이 3일 동안 밤새도록 보초를 서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그 돌문에다 인봉을 쳤습니다. 인봉이라고 하면 무덤과 그 입구를 막는 돌의 접합 부분에 한 인봉으로 밀랍으로 덮여요. 밀랍. 그래서 밀랍으로 딱 덮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놓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덤 문을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돌이었는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면서 우리 연약한 힘 가지고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나 막 고민하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굴려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으셨고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당시 상황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실화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보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수직하던 군사들이 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됐다.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죄 없는 분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나서 갑자기 자연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천사가 되는 돌문을 굴려갈 때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서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안식 후 전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빨리 가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평안하뇨?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일르셨어요. 너희가 만난 그 예수, 조작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역사적 사건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라. 다른 사람, 갈릴리의 사람들부터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실화예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소설 지어서 쓴 거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그 뒤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만났고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실망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줄 몰랐다. 나 기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죽음 때문에 실망해서 지금 고향으로 간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방향이 전환되는데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돼요. 삶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의욕을 갖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못 믿겠니? 그러면 내 손으로 내 손바닥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만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이제 믿겠니? 이러세요.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믿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은 몸이 없을 때 나는 몸도 있다면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실패한 그들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했다가 이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서 깊은데 금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배가 쬐끄맣는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들의 배로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협업을 했는데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가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실패한 자를 다시 성공하도록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여러분 인생 실패했다고, 인생 망가졌다고,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천만한 사람들 부활의 주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다고요. 영상 하나 보겠어요.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3가지 분이 있는데 그 3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3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3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입이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이제 알겠지?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겠어요? 나 목사지만 저 어린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지난 금요일 기도에 마치고 갔더니 내 여동생이
이 기독교인 집안의 자녀인데 너무 감동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저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세이크로바가 이파리가 세 개지만 하나에 붙어있는 하나인데 여기 세 개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걸 설명을 지 엄마한테 아주. 엄마가 나 낳았지? 그렇지. 근데 내가 안 봤지? 근데 나는 엄마를 나 낳냐고 물어본 적 없지? 그냥 믿고 있지 내가. 바로 그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검사해봐 이렇게 안 했지? 내가 호랑이를 아직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가 있다고 믿고 있지?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야. 이야, 정신들 차려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안 믿고 있어요. 가짜 믿음들, 엉터리 믿음들. 저 순진한 저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가짜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오늘 28장 12절 이하에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슨 짓 합니까?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해요. 그러고 부탁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고 그렇게 전해라. 유언비어, 이 유언비어가 오늘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유언비어가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유언비어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유언비어, 여기 보면 지금 유언비어 시키고 있어요. 군병들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날조하고 있어요. 아까 앞절에서는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언비어 만들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군병을 보초 세워달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의 위임 명령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이 유명한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주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면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죽음도 능가하는, 죽음도 뛰어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시커멓게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찬송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비로소 평안을 찾고 고요히 그냥 잠자는 듯이 세상을 뜨는 분들도 봤어요. 왜 사람들이 죽을 때 발악합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니까 지옥 가는 거 눈이 열려서 보여요. 지옥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유, 아직도 억울한 게 많고 서러운 게 많아서 눈을 못 감았다고 편안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뭘 편안히 가. 이미 가는데 거기다 눈을 쓸어서 또 덮어줘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긴 해야 돼. 부모님 돌아가서 이렇게 있거든. 이놈의 자식 잘 믿어! 이러고 갔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알았어요. 잘 믿을게요. 그리고 그 눈뚜껑을 덮어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게 있는 겁니다. 죽어야. 오늘 우리들도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옆에 분 보고 죽읍시다. 죽읍시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와서 또 농약 먹고 죽을까 봐 겁나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아집과 교만과 오만과 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아를 죽여야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뭐 왜 생고생해? 엘리베이터 타려고 놓은 거 아니야? 아무나 몸은 좋으면 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여러분이 말이 많지 내가 말이 많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은혜인데 또 안 하려고 그래. 차는 뭐 교회 올 때 이런 데 타고 다니려고 샀지 직장 갈 때나 타고 다녀요. 교회 올 때는 11호 자가용 타고 와. 11호 자가용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사람은 요 앞에 수원시에서 하는 그 자전거 300원만 주면 30분 타고 다녀. 그러니까 망포역까지 전철 타고 왔다 거기서 자전거 타고 쪼르르 와서 여기다 두면 돼.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갔을 때 그 자전거는 뭐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 반납도 아니에요. 여기도 자주 이용하더라고. 어느 때는 막 너도 때 있더니 또 어느 날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다 타고 가버려가지고.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이런 문화, 새로운 문화를 좀 창달 좀 해봐요. 근데 봄도 됐겠다. 사가주지 말고 자전거 타야 하체 근력도 튼튼해지고 기름도 안 들고 그냥 꼭 먹고 안 먹고야. 그러니까 저 메탄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와. 비비고. 야, 그냥 애들도 엄마도 아빠도 야, 우리 하나씩 타자. 그래서 타고 요 갖다 집어 던지고 가. 또 집에 갈 때도 타고 가. 그냥. 그러면 300원만 주면 30분 탄다니까. 요 앞에 두고 해놨잖아요. 다 거치대. 저 길가에.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띠 찾아가지고 또 목에 걸지 말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수가 생기니까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야. 자, 나라는 인간성, 이거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
미미한 영향조차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와 영광된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